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잘 보이시죠? 잘 보이면 손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또 바람이 불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27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길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끝까지 언약 때문에 지키셨던 하나님이,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약속한 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니엘과 같은 오히려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1가지 삶인데요, 전도자의 특별히 근본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전도자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속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속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이 삶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은 맞지만 이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데 맨날 말씀 운동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들고요, 싸워요. 왜냐하면 그 삶이 안 되어지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심이 안 되고요, 뭔가 너무 분주하니까 또 이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이 18가지 삶이 너무 중요한데, 그 18가지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근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이런 전도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이런 삶을 가능케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냥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정말 누리셔야 돼요. 알고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근본 언약 누리지 않고는 절대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삶인데요. 18가지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인데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절대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에 올인할 수 없고 생명 걸 수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정말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린다면 분명히 천명이 보이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뭡니까? 우리 창조 목적이 뭐죠? 그게 천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여러분도 서로 축복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밥 3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거든요. 나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천명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려면 근본 언약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거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천명.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것에 방향 맞췄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땅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천명이거든요. 이게요, 진짜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릴 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이 소명이 깨달아져요. 소명이 보이고요. 이 소명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너를 부르시고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불렀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남쪽 유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유다 백성은 지금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던 이 시골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시골 청년이었지만 그는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명감이 없어요. 천명도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바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증거케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고요. 그는요 이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알고요 생명 바쳐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소명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18가지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 제자가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확신은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릴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소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거든요. 죽기까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릴 때 사명이 보이고요.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사명이 보였단 말은 생명 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자기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천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많은 지금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큰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천명을 알고 우리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불신자들, 성도이긴 하지만 정말 이 근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전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거든요. 이 복음 모르고요,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못 누리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입니다. 물질중심, 전부 성공중심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나 불신자나 1000명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 오직 내 성공에만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는, 내 이름 나타내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1000명 알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밖에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근본 언약을 모르는 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저는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불신자나 그런 성도는요, 여러분 소명감 있습니까? 오직 나 중심이지, 나 중심. 오직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았다. 그거는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명감,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또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도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명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지. 불신자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명입니다. 사명. 아니 1000명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고 나만 위해 사는 불신자가, 그런 성도가 무슨 사명을 알겠습니까? 오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사는 거죠.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도대체 나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00명, 소명,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1000명, 여러분이 근본 언약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그러면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면 이 1000명이 깨달아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 이게 1000명임을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을 막는 시대구나. 복음을 막는 시대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요, 이미 여러분요 다 문 닫았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미국도요,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런 백화점 같은 데도 확진자가 나오면 하루만 쉬었다 그 다음 날 바로 개장하고 북새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 안에 가보세요. 그런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제한을 가합니까? 저는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요, 흑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어쨌든지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는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우리가. 법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가지고요, 어쨌든지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임을 알아야 돼요. 법이 세팅되면 그때는요,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000명이 보이면 이 시대 복음을 막는 시대구나. 사단이요, 이데올로기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1000명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요, 복음 없는 교회가 많구나. 복음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없어요, 안타깝게. 이 복음으로 완네스 되어지면 이 권력자들이 함부로 하겠어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휘둘르겠습니까? 전부 분열돼 가지고 복음 모르니까 똑같은 사건을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 있죠. 흑암의 역사도요, 그거를 또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난립니다. 지금 하나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진짜 복음 못 누리니까 또 해석이 달라요. 또 참 안타깝다. 정말 복음 누린다면요,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같은 성령이신데 왜 각기 다릅니까? 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복음으로 치유받아야지. 언제까지 상처 핑계 댈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정말로 보이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정말 재앙시대구나. 지금 중국은요, 1000년 만에 이번에 홍수가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 코로나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물론 독감으로도 죽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삶의 어떤 균형이 다 깨지잖아요.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또 막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런 재앙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1000명으로 알고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두 번째로, 여러분, 소명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소명을 깨닫고 소명이 보여진 그런 렘넌트와 성도는요, 내가 있는 자리, 엄청난 하는 큰 계획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자리이든. 복음 모르고 말이지 이런 소명에 대한 확신 없는 그런 사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소명을 깨달은 우리 렘넌트가 있는 그 학교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그 시간,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에 대한 확신 있는 성도가 있는 그 자리와 지금 처해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병상이든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사건,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사명. 정말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 사명이 보여지는데 사명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명을요 생명 걸고 감당해야 돼요. 생명 걸고. 왜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사명으로 깨달아졌단 말은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천명과 소명을 진짜 깨달았다면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 걸고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그런데 좀 이거는요, 이게 구체적인 나의 전도를 찾아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와 선교. 여러분, 최고의 전도와 선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직분과 나의 업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전도와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선교사도 보내고 내가 가서 단기 선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전도와 선교 현장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이 학업. 우리 산업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는 직장이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에요. 최고의 전도와 선교 현장이에요.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셔,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생명 걸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각자의 전도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근본 언약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에 근접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고 그리고 24시 서밋에 근접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절대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걸 감당하게 됩니다. 생명 걸고.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보여지냐면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집니다. 절대. 이게 중요한 또 전도자의 삶이에요. 당연한 일이 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보여져요. 당연한 일이 뭐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뭔지 보여집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이란 말은. 또 필연이란 말이 뭐예요?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며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보여져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며 절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인 것은 그때그때 하면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중요한 또 삶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는 이 근본어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요. 천명, 소명, 사명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전도자의 삶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시고 정말 이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완전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사온즉 아무쪼록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지금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또 비전 어린이집 우리 교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처럼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힘듦이 또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